기쁜 날이고 설레이는 날이죠.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 참 즐겁고 그리고 기대가 되죠. 오늘 전교인들이 여름 수련회, 여름 휴가를 같이 떠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도 표정이 밝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밝은 표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오늘은 주먹밥을 먹는 날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서 주먹밥을 주문하던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먹밥을 주문하는 양이 거의 2배가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주먹밥을 처음 와서 이렇게 살 때는 양이 별로 안 많아서 배달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실 성도들이 교회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죠?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렇게 수련회 가는 날인데 이 말씀과 수련회가 이렇게 적절한지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본문, 왜냐하면 오늘 하려고 하는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계속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것 같아서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불편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로마서 보니까 믿음이 정말 강해서도 강하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뭘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 성숙한 걸 믿음이 강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성숙한 걸. 믿음이 성숙한 건 도대체 뭐가 믿음이 성숙한 걸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진리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른 진리 안에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레위기 11장에 율법에 있는 음식법,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종교며 신앙이었기도 하지만 그들의 평생의 습관으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진리를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것에 기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말씀에서 저렇다 하면은 저런 거예요. 말씀에서 옳다고 말하면 옳은 거고 말씀에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바른 진리 안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진리에 확실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까 생각했더니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거예요. 성경 지식은 참 많이 하는데 인격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까? 의문점이 들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넓고 그리고 배려심도 넓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이. 제 친구가 회계사인데 그 친구가 많은 기업인을 만나는데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물려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벤처기업 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그들 CEO에는 그거는 외유내강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자기의 분명한 철학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까? 그게 아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서, 내가 40일 금식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정말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일 힘든 사람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래, 목사님은 그래도 가끔 새벽기도 빠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대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목사님은 가끔 빠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닫는 사람. 아, 내가 이렇게 성숙을 이루는 데는 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신앙 빼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시죠? 많은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도 많이 받았어. 그거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많은 사람이. 우리 길을 나가면 바로 느낄 수 있죠. 이 도로를 누가 깔았는데 누군가 깔았어요. 그분들의 덕 때문에 우리는 도로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춘천으로 이렇게 여행을 수련회를 가는데 고속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 잘 닦여 있는 나라 흔치 않아요.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하죠. 저는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깔끔함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우리나라 상상할 수도 없죠. 훨씬 더.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 그런 걸 만들었고 누군가 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한 것은 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한 거지만 그분들이 받은 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서비스를 제공했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에 오기도 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에 오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줬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고 누군가는 우리를 받아줬고 누군가는 우리를 이해해줬고 누군가는 우리를 용서해줬고 누군가는 우리를 용납해줬고 기회를 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부족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누군가 그것을 눈을 감아주었다라는 것이 모른 척 해줬다라는 것이 그걸 막 파고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냥 알고도 넘어가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이 사소한 걸 덮어주고 넘어감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한 가지 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깨닫고 나니 내가 사랑에 빚진 자야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로마서를 보니까 제가 두 군데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말씀을 찾았어요.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두 군데만 찾았는데 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쭉 흘러가는 로마서에 흘러가는 중요한 중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는 사랑에 빚진 자야. 여러분 빚진 자는요 빚을 꼭 갚고 싶죠. 근데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갚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졌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섰고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한 자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의 덕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다. 여러분 덕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많은 덕을 봤어요. 덕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난 덕 본 거 없는 데가 아니라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덕을 많이 봤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빚을 갚는데 갚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말해요. 마땅히라고 말해요. 마땅히라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를 넘어선 특권이기도 해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이야. 내가 마땅히 할 일이야. 그런데요, 강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사자는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물어보세요. 사자는 어떻게 자요? 사자는 그냥 널브러져 자요.
왜 그래요? 아무도 날 건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강한 자의 여유죠. 소식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소식동물은 서서 자든지 무릎을 꿇고 자든지 항상 귀는 조만한 소리도 바짝 하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본문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유대인 신자는 고기를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 외의 고기도 음식도 혹시라도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잘 먹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 이렇게 초청해서 식탁을 나눌 때는 채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먹게 해주는 약점을 담당해라. 그 유대인 신자들은 그것이 신앙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삶의 습관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줘.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소고기를 먹던 돼지고기를 먹던 장어를 먹던 상관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먹을 만한 그게 안 돼. 먹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리고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유대인 신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연약한 점이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가만히 있어봐. 너 잘 뭘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실래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스스로 알아가도록 해주실래요? 여러분이 뭘 잘 몰랐을 때 틀린 얘기했을 때도 그거 틀렸다고 안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준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참 겁이 없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두 분들은 정말 훌륭한 스펙이며 영어도 잘하고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런 분인데 막 영어로 성경 공부하면서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틀린 거예요, 제가. 와. 근데 그 두 분이 틀렸다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틀렸다고 하나 가만히 끝까지 들어줘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어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하되 여러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냥 아부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선이 되고 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멋진 사람 돼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강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부족한데 그걸 이렇게 짐승처럼 무시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강한 자기 때문에 성숙한 자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걸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멋있죠. 이 시대는요 안 멋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멋있습니까? 너무 깊이 감동돼서 입도 안 떨어지나 봐요. 그런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기뻐하는 사람.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묵상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너는 누구에게 선을 베풀 때 그 나팔을 불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 그거를 저는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어떻게 갚으실지는 모르죠, 우리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 경험했고 간증할 거리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라는 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데 죄를 다 깨끗이 하고 흠이 한 점 없이 그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똑똑한 것이고 정말 참된 지혜예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정말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예수님이 받아주셨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가 고치고 오면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방인 유대인 신자들 니들 생각을 똑바로 고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와. 그래야지 나랑 교제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시간을 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주는 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활동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수련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착한 행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 나눴어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착하다는 것은 한문으로 한자어로 표현하면 선함이라고 말하죠.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 고향에서는요 착하다는 게 때로는 바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바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 잘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해서 교도소 갔는데 시골 노인네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갸가 그래도 사람은 착해. 그거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건 착함이 아니죠. 착함은,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데 걔가 그래도 사람은 착해?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선함,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받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강한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프린트 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하려 함이라. 신약이 오기 전에,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성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추종자가 되었고 언약을 견고케 했어요.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 신자들은 연약해서 이 완성된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을 중시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것이,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처럼 자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지만, 그러나 본인이 볼 때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언약의 민족이야,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때 그 자부심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그거를 인정해 줘. 그래, 잘했어. 그래, 너희 유대인 신자들은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잘했어. 언약의 백성이지, 잘했어.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열방들아,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아, 주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너희들 정말 강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그거를 귀히 여겨주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있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내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언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이번 수련회에서 실습하자. 이번 수련회에서 한번 실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세요. 내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수련회에서 실습해 보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실수해도 조금 이해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나는 조금
어떤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잘난 척, 자기 자랑을 조금 했는데 같이 기뻐해주면 좋은데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자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 이렇게 너무 기뻐서 자랑하면 잘난 척하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